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6장 15절 16절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우리를 렘넌트들은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은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의 그 여정, 그 과정은 대부분 오늘 성경에 저희가 보는 말씀의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문제요, 갈등이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 갈등,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게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마지막 결론,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딱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그러십니다. 나는 수준이 지도자 될 수준이 아니에요. 학업도 경제도 실력도 지도자 될 만한 어떤 수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 위대한 일을 시키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뭐 하려고 하시냐?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공격하는 이가 있거든요. 그 현장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땅의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누구도 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 대적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실력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나 어떤 능력이나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붙잡으세요. 뭘 붙잡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은 자로 지금까지 세우신 것이구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로요,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붙잡으세요. 누구의 말도 속지 마세요.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참고만 하면 돼요. 거기에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고 속을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로, 현장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그 언약 붙잡고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뭐 하냐? 파수꾼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키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완전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도대체 누가 경고하고 누가 깨우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일하는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는 파수꾼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서게 되냐?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서 위치가 높아서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과연 저 사람이 복의 근원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냐? 올바른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대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딱 마음에 담고 우리 렘넌트는 시작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장에 나가면요, 이 세상의 거센 이 문화의 파도 앞에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휩쓸려 말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파도 한번 쳐서 휩쓸려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튜브 타고 막 놀다가 파도 확 쳐가지고 이 튜브에 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파도 따라 쭉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딱 나에 대한 정체성, 이걸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달려갈 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대가 분명해집니다. 자, 저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앞에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에 중단이 되어져서 에스라가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그리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전만 덩그러니 재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요, 계속 약탈해가고요, 괴롭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느헤미야 2장 5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요, 왕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줍니다. 오케이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허락해 주고요. 그 자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까지도 파송을 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은 그냥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고요. 더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을, 성에는 성벽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집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성벽이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으로 들어가는 시작. 그래서요, 저희의 시작은 오늘 이 말씀대로 비유해서 본다면 항상 어떻게 시작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게요, 항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으로부터 딱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시작이 아닌 다른 시작은 결국 못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것 가지고 도전해 가다가 어느 날 바벨탑의 결론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요. 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외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요, 2장부터 4장까지 쭉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두 나라로 쪼개졌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멸망당하는 과정에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파송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총독이 원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총독을
따로 파송을. 그게 스룹바벨 뭐 이렇게 이번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총독으로 온 겁니다.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왜 사마리아 총독이 원래 다 예루살렘까지 다 자기가 관리하고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늘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게 딱 쪼개져가지고 이만큼은 이제 네 거 아니고 저 사람 저 느헤미야 땅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총독이 역할이 나누어지니까요.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이 총독의 입장에선 배 아프죠. 배 아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를 했지만 성벽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비웃고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요. 조롱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도 보시라니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막 조롱하고요. 멸시하고요. 뭐 니네가 할 수 있겠냐 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완전히요. 소동을 일으키려고요.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막 심지어 실력 행사까지 나서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안 되니까요. 성벽이 오늘 저희가 읽었죠.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완성되어지죠. 막 방해하는데도 안 되니까 막 실력 행사하다가 실력 행사를 해도 안 되니까요.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 하냐면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데 야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이렇게 협력하자 하고요. 딱 불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게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불러내는 거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요.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누리면서 진짜 이 땅의 파수꾼으로 이 현장에 진짜 빛의 망대로 서서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마음을 담고 도전을 하는데 외부적인 핍박, 어려움 이것들이 계속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사람의 어떤 환경의 일에 계속 우리를요 쪼아요. 쪼아가지고요. 진짜 여기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요. 계속 외적인 문제들이 옵니다. 외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적인 문제도 생겨요. 외적인 문제가 계속 되다 보면 내적으로도 갈등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내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막 굶주리고 막 지지를 못 사니까 바벨론에서도 안 되니까 내 환경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해보자 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가운데는 굉장히 거상들도 있고요. 정치적인 배경이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약탈해가고 빼앗고 하다 보니까 이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뭐 환경이 그러니까요. 농사를 지어도 약탈당하고 목축을 해도 다 빼앗기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지니까요. 이제 이쯤 돼서는요.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성벽 재건이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5장 6절부터 보니까요. 진짜 문제는 누구냐면 내부의 적들이에요. 누가 적이냐? 지도자들.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바벨론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게 몇 프로 딱 지정했어요. 보통 한 20에서 많으면 40% 정도의 세금을 걷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걷는데 이거 걷고 내면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주로 세관원을 딱 세우고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몇 프로 주고 나머지는 네가 재량껏 해. 이런 식으로 보통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만약에 30%를 정하면 자기들도 이제 저거 하니까 백성들한테 50%를 받아요. 왕에게 30%를 상납을 하고 20%는 자기가 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걷어들인 거 가지고 고리대금을 합니다. 비싼 이자를 주고 고리대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백성 전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리들의 부패, 이 문제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진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도 부족한데 외적으로 이런 방해가 오는데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53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배는 쫄쫄 굶고 힘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항의할 수밖에 없죠. 데모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이게 중요하냐 하면서요. 그런 상황에 딱 돼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당장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냐? 중요한 게 결국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가족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다 있지만 결국 뭐 하냐면 살아남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뭐예요? 타협합니다. 올인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한쪽과 한쪽, 어느 한쪽을 딱 구분짓지 아니하고 영과 육을, 세상과 교회를, 말씀과 어떤 육신을 완전 쪼개면 이 문제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거기서 적당한 타협선을 찾은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법으로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닐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왜 저러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다니까요. 왜 저러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른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게 막 뭔가 있어 보여요. 홀리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딱 보면 이게 특히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게 구역 예배 같은 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 드릴 때 막 굉장히 홀리했다가 예배 딱 끝나고 앉아가지고 이제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200% 불신앙이야. 예배 드릴 때는 뭐 100% 믿음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막 하는 얘기 들어보면 200% 불신앙이야. 그래 어느 순간 깨달았다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저런 건가 보구나.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고 예배 끝나면 그냥 불신앙 세상이고 그러니까 가면 쓰는 모습 나를 감추는 모습이 정상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어느 한순간 교회 안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게 딱 느껴질 만큼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한 타협선을 찾은 거예요. 적당한 타협선.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남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후대들은,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요, 진짜요, 이와 같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렸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섰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로 6절. 이방의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 특히 6장 10절로 14절, 죽이려고 할 때, 그럼 외적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 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 부패되어지고 타락하고 있었을 때 뭐 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하냐면 5장 14절로 18절. 뭐 합니까? 기도하다가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나라의 재정이 마르고 없다면 내가 내 봉급을 받지 않고 여기에 완전 헌신하겠다, 내가 올인하겠다 해가지고요, 총독의 녹을 아예 받지 않고요, 백성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하는 일을 완전히요 올인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처음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뜻을 먹을 때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내려와서 현장의 모든 일이 진행되었는데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와 같은 축복을요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복음, 언약 가지고 시작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항상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확인되어진 걸 가지고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과정 속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증거로 삼아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게 되냐? 여러분, 문제, 갈등, 어려움 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 못 누리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누리면, 언약과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결론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 끝을 보시라니까요. 성벽 재건의 끝.
성벽 재건 53일 만에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도착해서 성벽 재건 시작하자 하고 난 다음부터 53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요. 자,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53일 만에 딱 끝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응답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렇죠?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는 다윗과 같이 못하거든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왕권이 나와 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손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요, 뭐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고요,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걸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구나. 이걸요, 확인하니까 끝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식한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그냥 무릎 한번 꿇으면 끝나는 일인데 죽겠다고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요, 저런 또라이 할 거 아닙니까? 저 미쳤지. 그냥 무릎 한번 꿇으면 될 걸 가지고 그 죽겠다고 풀무불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에이구, 잘난 척 하더니 꼴이 저꼴로 끝나겠구나 하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왕이 바깥에서 어떻게 죽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가요,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고, 깜짝 놀라고 왕이 나와라 그랬는데 나왔는데 3명이 걸어 나와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꼬슬리지 않고 옷에 탄 냄새 안 배고, 그거 나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겁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데 과정은 무엇으로 해요? 기도의 응답. 진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신자의, 순례자의 삶은 무릎 꿇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그리던 그림이 있었어요. 뭐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무릎 꿇는 그림을 그리면, 그리시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두 존재가 무서워한대요. 첫 번째는 개가 무서워한대요. 돌 던지는 줄 알고 이게 돌 잡아서 던지는 줄 알고 개가 무서워하고, 두 번째는 사단이 무서워하고. 왜? 기도하는 줄 알고. 자, 사단은요 다른 것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기도야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오늘을 승리하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응답을 누릴 때만 사단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느헤미야가 이루어갔던 이 성벽 재건의 이 역사를 보면서,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진짜의 기도의 참된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우리 렘넌트들,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